봉기드리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수혜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들 보내셨죠? 예. 시편 58편도 역시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다윗 시편 속에 나타난 다윗의 영성 시리즈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꼭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배경이 사무엘상이 가가 있는데 그 15장에 보시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이제 반역을 꾀하거든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자식이 부모한테 대들면 부모의 마음이 상당히 찢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왕인데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다윗이 통치자들아 하면서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진 그 통치자들, 위정자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 내용이 주로 나타나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시편들 가운데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발해도 되나?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해도 되나? 마치 고소하는 것처럼 이건 너무 끔찍한 거 아니야? 좀 더 아주 그냥 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이건 너무 엽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끔찍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표현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분노를 할까? 이것은 다윗이 개인 차원에서 내가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정말 못 살아 힘들겠어, 정말 못 살아 죽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차원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그 책임감을 갖고 왕의 자리에서 나라의 기강을 바르게 세우고 나라가 건강하게 정말 발전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 큰 틀 안에서 왕으로서 지금 이 표현들을 감당해내고 그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관점을 갖고 가져야지. 안 그러면 다윗 저 인간 보니까 속에 아주 못된 나쁜 사악한 것이 많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정자로서 왕으로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 속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압살롬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지상정, 저 사람 내가 아는데 형편이 저런데 그래도 저 형편이 저 정도면 괜찮지, 뭐 이해할 만하지, 뭐 양해할 만하지, 그럴 수는 있는데 다윗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국가의 대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리사욕 아니면 사심 아니면 나의 인지상정이 배제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사랑하는 압살롬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나는 왕이 아닌데 왜 왕같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이 이미 그냥 주셨어요. 그냥 내가 받기 싫어서 안 받을래요 이게 아니라 그냥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그냥 뽑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가 조금은 동일시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바꿔 얘기하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런 기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이러지 마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기도할 책임이 있다. 이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 불의함이 있을 때 사람들은 아유 모른 척 해야지 뭐 저거 괜히 불똥이 나한테 튀면 어떻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한테 피해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고개 돌리는 경우들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불의함을 그냥 눈 감아 버린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그 불의함을 호소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호소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도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기도라는 걸 주셨어요. 기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기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윗이 첫 번째로 고발하는 게 있어요. 통치자들이 행하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것.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보통 세상의 이치를 보면 거꾸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 아니겠어요? 나에게 유리한 말은 막 입이 달통 막 떠들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흠잡혔거나 불리하고 있으면 절대로 이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밝혀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 우리 요즘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게 공교롭게도 선거가 이제 바로 앞에 또 뭐 이미 사전 선거를 하신 분들 계시고 또 이제 내일 모레 투표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그렇단 말이죠. 통치자는 정의를 말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불리할 때라도 정의를 말해야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의 자격이 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통치자만 그러겠어요? 왕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니까 저래야 돼.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예외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왕 같은 제사장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이익이나 어떤 관계에 따라서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올바로 판단하고 판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굽어지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외압에 의해서 두려움에 의해서 어떤 이권 관계에 의해서 사역이나 어떤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굽어진 판결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게 3000년 전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까? 바꿔 생각해 보면 사람 사는 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하죠.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거의 비슷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안에 그런 이기적인 본성들이 늘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 그 노력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그런 끊임없는 우리 안에 죄악된 습성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또 반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이 고발한 두 번째 악행이 2절에 나오고 있어요.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두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중심에 악을 행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땅에서 너희 손으로 손으로 죄악을 행한다. 이 두 가지예요. 사무엘하 15장을 보시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그 압살롬이 자기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행했던 일이 바로 이런 상황이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훔쳐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선한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라의 어떤 공정함을 기틀을 잡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고요.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고 이불은 얘기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향하도록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정치를 지금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지금 압살롬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은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네가 재판 거는 것을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억울해 죽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 재판을 좀 송사를 걸었는데 아휴 어떡하냐 네 마음 지금 얼마나 힘들겠냐 이렇게 압살롬이 들어주는 척하면서 그런데 말이지 이 왕께서 지금 너 억울함을 지금 들어줄 사람을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어 라고 지금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다윗 왕은 정말 나쁜 왕이구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지금 압살롬이 오히려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있고 이해해주고 있고 어쩌면 이 압살롬이 나를 대신해서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갖게 하는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가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자기에게 향하도록 이렇게 지금 획책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한 동기를 다윗이 알고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한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죄악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금 참 안타깝지만 우리 민낯 가운데 그렇지 않아요? 정치인들 하는 얘기들 보면 들키지 않으면 그냥 다 넘어가는 것처럼 온갖 거짓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거짓됨이 없어야 됨을 지금 다윗이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일그러진 동기, 개인의 이 돈과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치인에게 순수한 마음을 기대하는 것은 이게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이 아니라 서쪽에서 뜨는 것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에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처음에 정치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첫은혜가 있잖아요.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너무나 크고 귀하니까 하나님 이 마음으로 제가 변치 않고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좀 그 첫사랑의 은혜가 식어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순수함이 있을까? 그 막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시켜줬던 것처럼 그 순수한 동기, 정말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 말씀을 주문 다윗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그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바른 건강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다윗은 통치자의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벽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이 거짓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짓.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이게 거짓말은 습관이 되잖아요. 작은 거짓을 나중에 덮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그래서 거짓말이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가까이에서는 안 된, 그리고 넘버서도 안 된 정말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악인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거짓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 다 들통이 나면은 그것 때문에 참 믿을 사람 없구나, 사람들 마음에 헛헛함을 주기도 하고 정말 나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정직함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미국도 정치판이 워낙에 혼란스러워서 참 어수선할 때가 많이 있는데 잘 아시지만 그 미국에서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장관을 세우거나 어떤 사람을 세울 때 청문회 할 때 상당히 그 좀 아주 날카롭게 질문들을 많이 던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생활기록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낙서도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 검증 작업을 해요. 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왔고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를 아주 철저하게 검증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청문회 할 때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한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넘기고 그 다음에 되기만 하면 나중에 들통만 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미 다윗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직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거짓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 에스더서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대 민족을 그렇게 싫어했던 미워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싹 다 멸절해 버리려고 계략을 깨게 돼요. 그러면서 드디어 됐다. 이제 내일이면 이 유대 민족들 다 없애겠구나 하고 그렇게 막 쾌재를 부르고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 때에 자기가 당하게 되죠. 그래서 높이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게 되고 에스더가 왕에게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간절히 호소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구원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은 언젠가는 다 탄로나게 되어 있잖아요. 들통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물론 다 그렇지만 더욱더 이건 강조할 필요가 있는 거죠. 4절 5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악한 통치자들이 독사 같다는 얘기하는데 요즘은 그런 거 많이 못 보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TV에서도 인도에 인도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브라 뱀 왜 이렇게 피리를 막 불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세우고 하는 거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잖아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독사의 술사의 소리도 듣지 않고 이 독을 잔뜩 품은 이 맹독을 가진 이 코브라 같은 이 독사가 지금 막 피리를 부는데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가는 거고 방향도 듣지 않고 막 사람들 막 물고 막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귀를 막고 이제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악한 통치자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백성들의 탄식도 듣지 않고 옆에서 조언하고 있는 참모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다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독불장군이 내가 독재하는 거 그냥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러면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백성들이 제일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악한 그 독사 지금 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이 독사를 악한 통치자로 빗대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그 힘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삼권 분립이라는 걸 오늘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다 무너뜨리면 결국 독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참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바르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또 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야 됨을 이 지혜를 이미 이때부터 주셨다라는 거. 우리는 이미 그 마음을 갖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의도한 게 아닌데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순서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 딱 선거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을 주셨지?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설교 안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정치에 대한 건데 제가 뭐 누구 대놓고 누구를 뭐 폄훼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건 보편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인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불법자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제가 6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고 이 불법자들이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두 가지 심판을 호소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들을 심판할 때 제기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심판해달라고 악한 사람들을, 악한 지도자들을, 두 번째들은 그들을 신속하게 심판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악인들의 세력이 비록 젊은 사자 같고 홍수에 불어난 급류처럼 막 이렇게 휩쓸다 할지라도 이들을 꺾어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사자의 이를 꺾으면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우리 표현 많이 하잖아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악인들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물이 한 번에 급류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들이 다시 재기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워달라고 불의가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이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얼마나 이게 잔인해요. 그런데 죄악이 땅에서 출산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만삭되지 못한 아기가 태어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잉태한 것이 이게 태어나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에 임해서 극적인 반전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가마가 뜨거워지기 전, 즉 이 땅의 악이
미치기 전에, 악한 영향이 미치기 전에 그것이 뭐 지금 막 꺾어온 생나무든 아니면 잘 말려놓은 그런 나무든 간에 상관없이 악인의 계략이 어떠한 거든 간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냥 한 번에 싹 다 날려달라는 그런 호소죠.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죄악이 잉태되어서 태어나지 않도록,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거두어 가 주시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죠.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레위기에 보시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고 확신하면서 기뻐해요. 근데 재밌어요. 이 11절의 시제를 보면 이게 현재가 아니라 미래 시제인데 확신하고 심판과 저주에 대한 그 다윗의 시련이 지금 자식 때문에도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게 지금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감사할 상황이 아니고 정말 이게 평안할 상황이 아닌데도 늘 언제나 마무리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우리 함께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미래 시제거든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이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지금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중에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았고 이 상황이 지금 바뀌지 않았는데 정말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말로 믿는 구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믿는 구석이, 든든한 구석이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고 어떤 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든든한 나의 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 믿음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다윗에게 주셨던 이 확신, 이 믿음의 그 기쁨,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야죠. 그죠? 우리가 강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고 기쁨의 능력인 거죠.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미리 아멘 하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악함을 고발하고 호소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그것이 바로 다윗이 누렸던 기쁨, 평강. 하나님이 이제는 이 나라를 평안 가운데 만들어 주시겠구나. 더 이상 남북이 이렇게 막 뭘 풍선을 보내고 거기서 또 우물 풍선을 보내고 서로 막 뭐 미사일의 포문을 열고 대립해 있고 막 중국이, 일본이, 러시아가, 미국이 열강이 막 우리나라를 지금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위기 가운데 경제적인 위기도 포함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불안해하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은혜와 기쁨,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정리해 주시겠구나.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시죠? 일제강점기 때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기도하며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게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던 거거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방의 기쁨도 주셨고 남북 분단의 이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또 다시 전쟁을 막아주시고 다시 또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로 성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놓고 있을 때 교회가 이제 부흥했으니까 성장했으니까 안주하고 있을 때 아니야, 너희가 지금 다시 신발끈도 동해매고 마음의 온 명세도 단정히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제사장 된 나라로 하나님의 선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는 어떤 과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지금 우리의 연약해진 근육을 다시 단련시키시기 위한 어떤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미 지금 바뀐 건 없지만 교회들마다 절망이라고 얘기하고
교회 인원 준다고 얘기하고 교회 청년들이 없다, 젊은 세대가 없다, 교회 어린이들이 없다. 현실은 그럴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빈자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채워질 자리에 이곳에 있을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성실하게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다윗이 지금 누렸던 것처럼 그 은혜와 기쁨, 그 평강을 우리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쪼록 우리 나라의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그 어느 지도자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지도자로 이 나라를 건강한 대한민국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라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 왕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각계각층 지도자들의 마음 중심이 순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권력에 대한 사욕이 아니라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충성심과 소명이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 사법부도 모두 불의와 거짓에서 떠나 올바른 동기와 자세로 나라를 위해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정직과 정의, 평등과 존중이 세워지는 나라, 이 시대의 온누리 열방을 향해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믿음의 사람인 저희가 먼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언행과 삶을 통해 묵묵히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더욱 성실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며 신실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